자, 방학은 축복인가 위기인가?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아리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작곡가 여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 여학생이었는데 학교가 끝나면 기숙사 간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이러려고 서울에 올라왔나 하면서 신촌에 왔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학교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기숙사 가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 되기는 됐죠. 근데 방학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은 축복인가 위기인가? 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여기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도가 있죠. 그러면 지도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잃기 쉬운 계절이 왔다. 이때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방향 언제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얼만큼 해야 될까요? 못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는데 그러면 영어학원 못 끊겠네? 아니요, 끊어야 됩니다. 빠지는 기간이 있어도 끊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뭘까요? 네, 학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목표 자체를 자기가 세워야 돼요. 학업 분량도 자기가 채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는 평생 하셔야 돼요. 네,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퇴적되는 인생 사시면은 안 돼요. 한 90살 되면은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계속 자기가 쌓아가야 돼요. 자기 거를 쌓아가야지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누구든지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게 뭐냐? 이걸 초등학교 때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내 손의 무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얼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얼만큼 내용을 아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노란 종이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빨리 갖고 오시고, 펜이 없는 분들은 빨리 빌리시고,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다정이가 웃는 거 보니까 없나 보다. 다정이 빨리 갖다 줘요. 네, 네. 자, 그럼 무기를 파악했으면 내가 없는 게 뭔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없는 게 뭔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없는 게 뭔지, 없는 게 나에게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목적이 뭔지, 목적은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비전이에요. 비전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비전은 누가 발견해 주느냐? 엄마가 발견해 주는 거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이 발견해 주는 거 아니고요. 교수님이 발견해 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모양이 틀리잖아요. 생긴 게 틀리잖아요. 배경이 틀리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틀리고 타고난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걸 하게끔 하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완전 학습이란 게 있었어요. 못하는 애를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막 때리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학습을 시켰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능이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수학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공급자가 공급해주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찾아가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995년부터. 그때 안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1995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만약 저기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지가 미국이에요. 가려면 일단 어디? 인천공항 가야 되겠죠. 갔는데 표가 없이 가면 안 되죠. 표 끊어야죠.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짐은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돈은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지를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봤던데 안 되더라. 해봤는데 뭐가 빠졌더라. 그러면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어려운 말로 성찰이라고 부르고요.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프락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 적었죠? 뒤로 가야 되나? 적었죠? 네, 윤우가 적었대. 자, 여기 보면 이 아저씨가 말이죠,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시작이 있고요, 피니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간에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로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본다는 거는 중간에 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넘어졌는데 한 10년 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자 막 원망을 해요. 엄마가 일로 가라고 그랬잖아. 왜 엄마를 원망하죠? 내가 걸어갔는데? 돌뿌리를 원망한다거나, 돌뿌리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 원래부터 못 보고 걸려진 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과 분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주시는데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와 도움의 손길은 반복된다. 인생의 위기가 있으면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 도움이 있구나. 내가 위기가 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너가 있구나. 우리 구조적으로 인생을 보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이 위기가 있을 때 매지컬 에이전트가 있구나. 반지의 제왕의 반지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폴 포츠라는 영국의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아저씨가 계신데, 이 아저씨는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못생겼다 이게 생각이 드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왕따를 당할 때마다 저놈을 죽여야지, 사진을 갖다 놓고 막 눈을 막 찌르거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 오페라를.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오페라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 안 들려. 근데 이분이 하시다가 득도를 하셨어요. 목청이 튀었어요. 그래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슨도르마를 나와서 불렀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로 등극할 수 있게. 이 사람은 바람 부는 언덕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매지컬 에이전트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 혼자 가가지고 오늘은 치맥이나 하자. 괴로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뭐만 생기죠? 술 마시는 실력만 늘어. 술만 늘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 중독이 돼. 해결이 안 돼. 간이 썩어. 간 때문이야. 피곤한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네. 그냥 재밌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매지컬 에이전트로 삼을 것이냐라는 게 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위기와 어떤 반복이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 되게 재밌는 지명이 두 개 나오는데요. 야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왕이었는데 하솔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느리는 그 하로셋이라는 것은 철 공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명입니다. 학고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 공방인데 여기서 철이 공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로 된 병거, 철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최종 병기예요. 그게 요즘은 최종 병기가 뭐죠? 핵무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 드론이 최종 병기더라고요. 드론은 몰래 갖다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갖다 놨다가 경기가 풀어졌을 때 드론이 갑자기 나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이렇게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드론 조종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들이 죽겠구나라는 죄의식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 버튼을 못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버튼을 사람들이 누르게 하지 말고 머리에, 뇌에 연결을 하자.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저거는 우리가 공격할 목표물이다, 뇌에서 인식이 됐을 때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늘리는 윤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그 정도까지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당시 최종 병기인 그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시스라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외인 부대나 용병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병거가 있는 데는 평야 쪽에 있었고, 이 사람이 있는 그 수뇌부가 있는 사령부가 있는 곳은 산 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히는데, 괴롭히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잖아요. 남을 탓할 수도 있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는데 먼저 나부터 보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남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가짐도 고칠 수가 있고 원인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부부싸움은 왜 할까요? 고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웬만하면 원래 그렇게 생긴 대로 그냥 두셔야지 편합니다.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짤까?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치약을 하나 따로 쓰든지 그냥 치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신앙의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외부에서 보는 나 사이에 격차가 생길 때, 서로 다를 때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마인드라는 거예요. 일종의 나의 생활 태도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인드가 결국에는 셀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마인드는요 나의 서사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나는 뭐 AP형이야 또는 키가 커 또는 뭐 ISTJ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누군지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를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나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들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엄마 어릴 적에는 뭐 하고 놀았어? 엄마 어릴 적에는 어떤 만화가 텔레비전에서 나왔어? 엄마가 살던 동네는 어디야? 궁금하면 그 동네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거에 있을 때 화를 내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서사로 나의 신앙 마인드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반복되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나의 문제. 제 후배가 있는데 소설가예요. 김영석 교수님한테도 칭찬받는 소설가인데, 이 친구가 남자를 사귀기 전까지 오늘부터 1일 이거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해줘요. 헌신적으로. 근데 사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남자친구를 굉장히 초등학생을 다루듯이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건 왜 안 했냐 이러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따지고 관리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남아나질 않아요.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자꾸 반복되는데 왜 그러냐 쭉 물어봤더니 실패한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열이 넘치셨는지 많은 여성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남자를 우습게 보는 마인드를 형성한 거예요. 잘못된 마인드죠. 마인드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마인드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자만 보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형성이 안 되고 결국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벗어났느냐? 구원의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 해결의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패턴이었죠. 근데 이게 2% 부족해요.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 못 익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마인드죠. 그거는
문제 생긴 다음에 회개하는 거는 그래서 신앙의 마인드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기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왜 자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까요? 고치려고요.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약간 집요하신 게 있어요. AB형인가 봐 아무래도.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극복은 연대의 성격을 새롭게 한다. 네, 연대 저쪽 신촌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뭐죠? 솔리다리티라고 그래서. 네. 연대 갑자기 빵 터지네 윤우가. 연대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 연대에는요 기계적 연대가 있고 유기적인 연대가 있습니다. 기계적 연대라는 것은 동질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야, 너 집이 어디라고? 서대문구? 어디? 뭐 난가자동? 아 그래? 나랑 같이 연대. 이 기계적인 연대예요. 뭐 야구 어디 좋아한다고? 삼성 라이언스. 아 저는 야구팀 아무데도 없어요. 저희 딸이 좋아해요. 삼성 라이언스. 아침에 등교시킬 때마다 그냥 거기도 2명 있어? 등교시킬 때마다 그냥 응원가를 틀어요. 나는 왜 부르는지를 모르고 따라 부르고 있어. 네. 하여튼 연대. 근데 유기적인 연대라는 건 뭐냐 하면 현대사회가 되면서 분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분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분업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일이 달라졌지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 연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그 1세대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을 했죠. 예. 그리고 2세대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레베카라고 부릅니다. 레베카. 혹시 영어 이름을 짓고 싶은데 나는 정말 훌륭한 여성을 본다고 했다 그러면은 레베카라고 지으면 되는데 이거 조금 옛날 이름이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3세대는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무려 부인이 4명입니다. 네. 레아, 라헬 둘이 자매예요. 그리고 레아의 종이 있었는데 실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종을 또 남편에게 부인으로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라헬을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뭐 누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 게 빌하라는 그 여인을 또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4명의 부인이 돼서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어요. 12아들. 그러니까는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12아들은 살짝 그 위화감이 있겠죠. 서로 기계적인 연대가 있어. 왜냐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살짝 서로 위화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성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름 대신 성명. 그러면 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패밀리 네임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가족에서부터 나오냐. 근데 그걸 한자로 풀면은 계집여에다 여자 여에다가 날생을 써요. 그러니까 성을 붙여줄 때 어느 어머니에게 낳느냐에 따라서 성을 붙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계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여러 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일종의 기계적인 연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1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저기 이집트로 유학을 갔습니다. 본인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형들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다르니까 팔 수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죠. 네, 이게 기계적인 연대가 있을 때는 서로 배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사람은 저기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래서 팔렸는데 하필이면 그 노예상이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 이집트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어릴 적부터 유학을 가서 살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느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는 어떤 역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요셉의 2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이 2아들들은 5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안 보여. 어떡해. 근데 글씨가 깨졌나 봐요. 예.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드보라는 N세대입니다. 몇 세대인지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마 10세대 이상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드보라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블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은 평지가 쭉 이어져 있는데 중간에 산이 하나 삐쭉 올라와 있는 거 있는데 아이스크림 머리처럼 약간 둥그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웬만하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입니다. 네. 아니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볼산 있는데 이 드보라는 어느 지파냐 하면요.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내륙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는데요. 납달리 지파에서 불러왔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솔이라는 지역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탱크예요. 탱크는 산에 다니는 게 편할까요? 평야에 다니는 게 편할까요? 평야에 다니는 게 편하겠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화살이라든지 멀리 장거리로 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병보다 조금 더 빨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넘어가나? 예. 그래가지고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사람인데 바락이 납달리에 속해 있는데 납달리에서 불러오고 스불론도 북쪽에 있는데 이 연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게 됐을 때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다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어머니가 달라요. 기계적인 연대를 깨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다른 형태의 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형태의 연대가 뭐냐 하면 이들은 농경 사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업, 곡창지대를 쳐들어오는 시스라의 부대를 막기 위해서 결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포인트예요. 그전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적을 물리쳤다고 그러면 이제는 신앙적인 이유로 적을 물리치는데 이들을 묶고 있는 연대는 그들이 하고 있는 생활 터전의 분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아논 지파가 있는데 아셀이라는 지파예요.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무역업을 했다는 거예요. 곡창지대를 털러오는 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까운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은 지파로 나중에 이름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약간 치사한 얘기 같지만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전한 지파, 참전하지 않은 지파.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해당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던 레위인과 같거나 또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지파들은 특히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한번 다 배웠죠. 믿음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신념, 그 다음에 신뢰, 헌신, 그리고 신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신념 같은 경우는 강의를 통해서 하는데 설교도 일종의 강의 중에 하나죠. 설교도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은 뭐 눈빛으로 나에게 뭐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내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 갑자기 손 들고 질문하거나 이거는 뭔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일방적인 강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보통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념이 믿음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념은 믿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커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3가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소그룹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소그룹은 안 했습니다. 소그룹을 해야지 토의를 하고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 나의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간증은 들었어요. 그 간증이 표준이에요. 그 간증처럼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특히 역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있을 때 상반된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죠. 사례. 지금 어떤 사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N세대는 신앙으로 연대한다. 여러분 알파 세대란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어디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뭐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알파 제너레이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알파 세대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2010년에서 2024년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Z 세대가 있죠. MG 중에서 G가 있죠. M하고 G 나누잖아요. 네, 서로 섞으면 되게 기분 나빠고. 근데 G하고 알파랑 합쳐서 잘파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잘파. 네.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안 들어보신 적.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N 세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 무슨 세대입니까? 저는 X 세대예요. X 세대. 8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X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세대에 저는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다 X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N세대는 신앙으로 연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분업이 됐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죠.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고 생계 수단이 달라져서 그래서 분업이 됐는데 이들을 신앙으로 묶는 거예요. 누가 묶었어요? 드보라가 묶었어요. 어머니로 갈라졌던 거를 다른 여성 리더십이 나타나서 확 깨버리고 야 다 모여.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야. 모여. 5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다 모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근데 나는 싸우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 붙여줬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야. 번개와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뒤를 안 보는 거예요. 뭐가 일이 벌어졌던 번개처럼 나가서 싸우는 플래시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플래시는 좀 힘이 없으니까 슈퍼맨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 마음대로 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 바락이요. 이런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바락은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다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령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이 자꾸 내려오는데 이거 육체적 한계죠. 근데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과 훌이라는 보좌관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꾀를 내서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네,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밑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기려면 끝까지 옆에 사람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마 바락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싸움은 자기가 하지만 이 일이 승패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장 다니죠? 여러분이 공부하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영적인 중보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영적인 중보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셔야 돼요.
여길 떠나서 사실 수는 없어요. 네. 만약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에 가서 둥지를 틀어야 되지만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여러분에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는 최고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기서 베스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분업과 유기적인 연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사령부는 모세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모세가 하는데 힘이 딸리니까 중보 기도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이런 유기적인 연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은 옆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빠르게 축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빨리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유기적인 연대, 신앙으로 연대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글씨체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네, 이렇게 이 꿀벌이 번개 두른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유기적인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 우리는 1번 과거의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후배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자신의 상처가 뭔지를 스스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마디 해주니까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숙하려면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나야 돼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걸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그죠? 없으면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였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막 있는데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아련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구나 막 이렇게 막 잘못 해석할 때를 일부러 막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 반감을 심어주려고. 근데 그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해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의 정체감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를 나를 심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맨날 밤에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된 정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유기적 연대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기적인 연대. 뭐냐면 각자가 다르고 있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처지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거기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하는 가정인지를 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보고 혹시 자라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이랑 같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성적인 뭔가를 계속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야 돼요. 네. 우리들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생성적인 뭔가가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희동님이라고 옛날에 저쪽에 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책 읽기를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책 읽기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귀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이제 저녁마다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걸로 쭉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습관이 붙었겠죠. 근데 헤어졌는데 남은 건 이제 책 읽는 습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같은 취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신앙이라는 끈으로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거죠. 남편이 병들었는데 버리고 떠나요. 유기적 연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돕는 그 수용자 자녀들 돕는 그
NGO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애들이 고아가 된대요. 아버지는 범죄를 저질러서 수용이 되고 어머니는 그 틈에 도망가시고 애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능력이 없잖아요. 박스 주스러 다니고 그나마 아파서도 못 주스러 다니고 아버지 면회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부지만 법적으로 부부지만 유기적인 연대가 없는 거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연대가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하셔야 돼요. 아까 신뢰 배우셨잖아요. 토의법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깊숙한 곳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묶어드린 거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근데 안 나누시면 나누시고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결혼이 늦어질까요, 목사님? 훈련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왜 그게 안 보일까요? 훈련하셔야죠. 네. 여러분 결국 가는 데는 거긴데 그걸 위해서 그럼 왜 목사님 저는 왜 어른이 됐는데도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까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 점점점 늦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려면 제가 아까 잘파 얘기를 했잖아요. 잘파도 이제 알파하고 디제너레이션하고 나뉘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올라온다고요. 걔네들이 올라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 아이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다니엘부랑 소통하셔야 돼요. 영화 보는 데 가가지고 애들이랑 얘기하셔야지 나중에 걔네들한테 괄시를 안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기계적인 연대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석기 시대로 가셔야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시려면 유기적 연대로 오셔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하셔야지 하실 수 있다는. 오늘 샤우팅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 빨리 끝낼게. 자, 오늘 샤우팅은요, 그 연대의 샤우팅입니다. 네, 솔리더리티.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는 겁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유기적인 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뛰어넘어 신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뛰어넘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뛰어넘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